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고요. 이제 우리는 주의 부활을 맞이한 자들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3일 장사되어진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과 더불어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내용이 40일 동안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또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이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론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복음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고, 아직 이루어져야 될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복음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과제와 이유와 의무가 주어졌기에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런데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행적이었던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가 동참하고 그랬던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한 절 말씀에 부활의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딱 한 절로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친히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뒤에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의 주를 체험했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막 움직이려고 그랬거든요. 가만히 기다려. 기다렸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절 한 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늘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왜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예수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계속 나타내 보이심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자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작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주님의 부활이 신앙의 기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딱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야말로 제자들이 있는 장소마다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왜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던가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제자들로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주님의 신분에는 두 가지 신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낮아짐의 신분이라 해서 비하의 신분이 있고, 하나는 높아짐의 신분이라 해서 승귀의 신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심, 그리고 그에 의해서 장사 지내심까지는 그야말로 한없이 낮아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러한 비천한 낮아짐의 신분이 그야말로 높아짐의 신분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승귀의 신분, 그야말로 높아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느냐?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상상의 이상의 행동, 기적, 이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아시는 바 그대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가 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예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며 따라다니면서도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주와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며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다 숨었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리도 갈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재생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고난의 현장 그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네가 나와 저 예수가 같은 사람이라 하는데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바로 부활 이전의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삶과 신앙의 태도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다 도망쳤습니다. 다 모른다 했습니다. 다 비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기다려 받으랬던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숨어있던 자가 밖으로 뛰쳐나왔고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를 만류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됐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고 그 기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전에 듣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말씀하셨고 내 손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체험적 부활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가 우리의 주님이시니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매진하시는 신앙의 초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져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 되어 계시면 다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고쳐주셨거나 제자들에게 기적의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필요함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쉼없이 가르치시고 쉼없이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계속 기적을 창출해내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너희들이 주의 부활을 맞이했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 만드는 거. 핑계거리 삼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냐? 이제부터 부활의 주를 만난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제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함없이 내가 갖춰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뭡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전에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만드셨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고 그야말로 바닷물을 걸어오셨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셨고 이게 다 기적을 만드신 현장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 무리들에게 이 기적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봐라. 그리고 보여주셨던 것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쉼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문에 기적과 이적이라는 말에는 방향 표시, 이정표라는 뜻이 있어요. 이정표가 뭡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봐라. 천국을 봐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로 기적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가? 여러분이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 속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너희들로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는 해결받을 수 있다. 누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거는 일정 기간 숙성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화학작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떠다 보라 떠다 주어라 했더니 포도주가 됐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나를 믿으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질 것이다.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누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정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지옥 백성이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불평하던 자가 감사한 자로 변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덧붙인다면 그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처음 것보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극찬을 했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신월동 교회가 40년 전에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
가장 연약한 종을 보내셔서 가장 작은 물질을 가지고 받으셨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성장시켜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몸소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고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마리아가 알려드렸고 거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주가 말씀할 때는 내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오직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 역사는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기서 구원을 받던 게 아니라 거기서 정치적 메시아를 보고 이분이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해가지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도망가시고. 왜? 자꾸만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들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온 거야 라고 도망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기대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얘라.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몸소 보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다. 믿음으로 살거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주 예수 쓴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동경맷도 뭐 위도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전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요즘 세상에 말썽을 피우는 저 미국이 어디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가장 악랄하게 이 세계를 뒤흔드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월동 교회는 40년 동안을 장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의 대표자로 여러분 앞에서 신앙을 지도하고 왔지만 우리 교회를 주관하는 이는 내가 아니었고 우리 주님이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배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관하여서 그거 다 하지 마라. 그 염려하지 마라. 그거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라. 말씀 다 했어요. 지난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새벽 기도를 못하고 다 가시더라고. 예배만 마치니까 조금 이때 다 가셔. 난 가시는 이유를 알아요. 양심상.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이 땅에 뭐 또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려니까 양심이 꺼리는 거야. 나도 한마디도 하나님 뭐 달라고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아버지 앞에 내가 아프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나 필요하니까 이것 좀 먹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뭔 기도에 훈련이 빠졌냐면 고난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보니 만날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죄송스러워서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그랬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 붙잡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 계여 계신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인들 두렵습니까? 죽음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도 나만 나가는 고난이면 힘들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현장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니란다. 나를 믿는 것이란다. 주가 말씀하셨으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하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와 더불어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